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는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고 사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시고 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제 많은 실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선 육체는 흙으로 딱 만드시고 생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이제 산 사람이 되는데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때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그 지적인 능력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사람의 머리로 그 만든 기계들을 보세요. 한번 현대 기술들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그 하나님께 지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그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적인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정말 가장 알아야 될 것 모르는 바보지요.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 일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적인 능력을 주신 메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더욱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는 정말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이제 나면, 와, 보통 이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 구세주다, 우리 주인이다, 그 정도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뭐라냐?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서 그 말씀을 바로 읽자마자 외워져 버렸어요. 그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그걸 영어로 말하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공부, 스타디. 세상 학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 이게 스타디란 말이 영어로 연구래, 연구, 탐구, 연구. 그게 스타디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하고 스타디 다이셀프, 내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스타디해라. Approved unto God.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상의 사람들이 머리로 별걸 다 만들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 그동안 성경 공부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감정, 이모션. 여러분, 짐승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이모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모션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 이모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고, 이거 뭐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도 사랑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게 무슨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이모션을 주신 이유가 그거 표현하고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개로 딱 브레이크다운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 이모션의 대표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가족끼리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365일 가도 더 덤덤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그래서 십계명도 2개로 딱 브레이크다운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이모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범죄한 인생은 어떻게 그 이모션을 활용한 줄 아세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 사랑하고, 하여간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는 건 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읽다가 오늘 또 다 못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는 무책임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아담을 이렇게 멋있는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인격을 주셨지만 내 룰 하에서 살아라 이거죠. 그 룰이 아담 이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에 수많은 그 실과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이브가 몰라서 그 먹은 게 아닙니다. 알고도 그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만 죽었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100% 자기 책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뭐 전도하다 그러면 한국에 한국 역사 5,000년인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전 사람들은 항상 성경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참 어메이징한 말씀이 나와요. 지난 날에는 많은 것을 눈 감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의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복음이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돼서 복음이 세상 전달된 다음에는 다 책임을 지도록. 근데 보세요. 옛날에 저는 실감한 게 나 어렸을 때 생생히 기억해요. 그 세상의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그 점쟁이가 그 마을에 이거였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하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 양심에 알아요. 여러분 한국의 옛날 그 왕들이 또 다 하늘이 점지어 주셔야 된다. 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상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결국은 자기 의사로 불순종했죠. 따먹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았지 않습니까? 찾으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은 걸 누가 알려주었느냐? 그렇게 딱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12절 보세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남자에게 그 명의를 줬으니까 남자에게 책임을 물었죠. 남자가 딱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아내에게.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핑계를 돌렸어요. 자, 이 모습을 아내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딱 자기 핑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자기 이제 그 뱀에게 딱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뱀에게는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뭐라는 거 아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뱀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뱀이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러지만 그런 흉한 모습도 있지만 나는 짐승들 중에서 진짜 가장 징그러운 짐승이 뱀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뱀만 보면 무조건 돌로 때려 그냥 쳐 죽였는데 내가 그 어느 미국 그 유명한 이 닥터 리 로버슨이라고 그 양반이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를 창시하고 그야말로 참 미국의 한 시대를 영적으로 리드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왜 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수요 예배가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미국에서는
위크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섬기고 또 열심히 그 말씀을 살다가 한 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또 수요일 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고 남은 또 3일을. 자, 그래서 그 수요 예배가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하던 걸 이만큼 그 수요 예배에 대해서만 쓴 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 양반이 쓴 책에서 그걸 읽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맨날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뱀만 보면 꼭 머리를 쳐서 죽였대요. 아, 나 그 말 듣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기 전에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서 참 아름답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영이에요. 영, 스피릿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모습으로 보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뱀이 굉장히 잘생긴 짐승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딱 그 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짐승과 사람이 인간이 범죄하기 다 대화하고 산 거 아세요? 내가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죠. 그때는 다 여기 뱀하고 이브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탄도 저주를 이제 이 뱀도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건 100% 우리에게 블레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뱀 같은 경우는 한번 사탄의 도구로 딱 쓰임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구로 쓰임 받은 뱀도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기에 너는 바로 이 사탄을 가리켰어요.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이 적대감은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탄과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자 여기에 여자의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브의 아들을 바로 직접 아들 가인과 아벨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머리가 상해버리면 그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인류의 조상을 미혹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뜨렸지만 결국은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해서 너를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건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발꿈치, 여러분 발꿈치 좀 상했다고 생명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 대불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참 정말 나는 그래도 내가 믿는 부모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큰 복은 복인 게 그 밑에서 그 영향권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성경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근데 구체적인 걸 몰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이 여자의 씨, 이게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약속이고 최초의 예언이 올시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어요. 아담의 여기에 남자의 씨로 그걸 안 했어요.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 그 여자. 여러분 보통 남자의 씨라고 그러거든요. 여자의 씨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잠깐 이사야 7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7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옵시다. (104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자식을 낳은 일이 있습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이거 없어요. 보세요. 이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수태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자연의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더라도 그 자연의 원리를 다 깨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딱 깨신 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그 방법이 노말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처녀가 임신한다. 이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올시다. 이건 기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남자의 피를 섞지 않고 여자의 씨로 오시는데 그 구체적인 예언이 바로 이것이 오시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바로 여자의 씨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이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내가 오늘 이 준비한 것을 다 못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계속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이 딱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올해 22절 보세요. 1장 22절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어떻게 그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하면서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약 1000년 후에 예언됐습니다. 그 예언됐음을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자의 씨가 그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얼마 전에 예언을 주셨어요. 혹시? 에? 누가 4천년이라고 그랬어? 에이멘. 참 우리 세상의 해나가 날마다 앉아서 성경을 쓰는 것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매일 성경도 읽고 하면서 세상에 신구약 성경을 지난주에 정말 이것은 자랑을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자랑이 옵시다. 우리 해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시작하다가 중간에 못하거든요. 이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지도 못한 사람도 많은데 신구약 성경을 다 썼어요. 우리 김현수 자매님, 우리 해나,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시다. 우리 해나가 완전 우리 가정의 가보예요, 가보, 보배.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그 육신적인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탄이 자기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해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면 육신의 것에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육신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면은 하여간 육신적인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잘 돼야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몇 년? 4천년 전에, 4천년 전에. 누구 선지자를 통해. 이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그 모세가 이 쓴 거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창세기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아담 나이와의 계산에 보면은 모세가 이 계시를 받아갖고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쓸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이지만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 모세가 이걸 기록한 전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쓴 것은 이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썼지만 이 사건이 있었고 그 계시를 준 것은 바로 2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는 약 4000년 전. 그 다음에 아까 누가 2000년 전 그랬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 혹시 그것까지 하고 맞추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약속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으로부터는 약 2000년 후에.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 3장 자매님 돼서 굿 질문, 아주 굿 포인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쓸 때의 그 창조의 역사, 창세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모세가 받아 기록 전 이미 지나간 역사,
그걸 나중에 계시를 이제 받고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의 역사는 약 모세가 기록하기 전보다 2500년 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났던 모든 그 사건이 바로 모세가 기록은 2500년 전에 기록을 했지만 있었던 사건과 그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기록한 때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훨씬 전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나중에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모세가 기록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세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담과 이브가 훨씬 전에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이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런 모든 사건이 모세가 기록하기 2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이렇게 여자의 씨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다 못 맞추고 다음 주 계속할 터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오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언대로 오셨음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